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쳐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셔서 도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성서에 눈물을 흘리시는 대목이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것은 두 번입니다. 나자로를 소생시키면서 그 전에 우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아니 곧 당신이 일으킬 기적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울 때는 사람의 죽어서 우는 것은 다시는 만날 수 없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이별의 슬픔이 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 당신이 이제 살리기로 작정했잖아요. 다시 소생시키기로. 그런데 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보면서 우십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고통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는 기쁨의 눈물이 아닙니다. 슬픔과 고통,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하느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평화를 몰라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0년 후에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봉기가 일어나는데 로마 군대가 에워싸서 아예 완전하게 파괴시켜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고, 둘째로는 이 예루살렘의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하느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달려드는, 하느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 타락을 보면서 당신이 이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런 아마 그런 모습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아마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보면서 선택받은 사람의 추락과 옹고집 보면서 너무 슬퍼서 전능하신 분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깨끗한 양심을 위한 노력입니다. 사람이 진짜로 평화로울 때, 양심이 깨끗할 때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락에 빠져가지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는 말은 이것이 나한테 이기냐 이기지 않느냐로만 판단했지,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정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민족에 의해서 전 국토가 7년간 철저하게 파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이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고 1592년에 있었던 임진왜란이죠. 그런데요, 임진왜란 전에 우리나라 사신이 2명이 갔죠. 일본을 사신으로. 근데 한 사신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고 한 사신은 그럴 필요 없다고, 전쟁 절대 안 일어난다고. 선조임금은 전쟁이 절대 안 일어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쟁 준비를 한 조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라 자수사로 왔는데 여수가 본영입니다. 그 본부가. 근데 해군 전력에 이제 해군 기지가 총 5군데가 있었습니다. 해군 기지가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이렇게 해군 대장으로 이제 전라도 쪽에 자수사 쪽에 이제 이게 여수 이제 이렇게 이제 완도 저기 고흥 이쪽입니다. 이쪽에 이제 총 대장으로 왔는데 그 중에 이제 5군데 해군 기지가 있었어요. 바닷가 쪽이겠죠. 당연히 배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5군데 해군 기지 중에서 이제 4군데가 이제 지금의 고흥군에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소록도가 있는 거 고흥군. 근데 오자마자 바로 초도 순시를 합니다. 이제 잘 준비하고 있는가 군인들이. 그런데 이 5군데 이제 난중일기에 보면 다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만 전쟁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딱 한 군데만. 나머지는 다 박살나고 곤장도 맞고 장난 아닙니다. 근데 딱 한 군데만 전쟁 준비가 됐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이순신 장군의 주력 부대가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녹동입니다. 녹도진입니다. 왜 전쟁 준비가 됐었냐 그러면 이게 이제 역사에 참 정말 비극이었지만 오히려 우리 민족한테는 구원이 되는 사건이죠. 선죽도 사건이라고. 일본인들이 그 전부터 자꾸 이 왜구들이 해적질을 했습니다. 남해안이 이제 따뜻하고 농사가 잘 되니까 일본 배들이 몰래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배들은 배 밑이 이렇게 삼각형에 빨리 딱 치고 작 빠지는 그것이 능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되는 배 밑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판옥선은 이렇게 평평한데, 그래서 이제 침략을 한 거예요.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녹도진의 그 해군 부대의 대장이 이제 이대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장군이었는데 그 싸우다가 죽어요. 포로로 잡히고. 근데 끝까지 이제 기계를 펼치다 이제 거기 삭살을 당하는데, 아무튼 이 녹도진의 이 병사들은 전쟁을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왜군들하고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큰 피해도 당하고 결국은 이제 지원받아 물리치기도 하고, 이런 실전 경험이 일본 왜군들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5년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녹도진은 이제 그 자기 대장이 죽었기 때문에 이를 막 가르쳐. 정말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이제 전쟁 준비도 하고, 그게 바로 녹도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초도순시할 때 이 녹도진만큼은 실전 경험도 풍부하고 이미 전쟁을 경험했고 이제 지켜야 되겠다는, 내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는 불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게 녹도진이었죠. 지금의 녹동입니다. 도양읍 소록도가 내려다 보이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 준비가 된 이 사람, 이 부대가 주력돼 가지고, 그때는 정훈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오른팔이었죠. 무슨 부산포회전에서 이제 전사를 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전쟁 제일 먼저 이 녹도진 부대가 옥포 이제 해전 최초의 전쟁에서 정훈 장군, 이순신 장군 독대해 가지고 치러 갑시다. 이순신 장군이 망설이니까
이 녹도진의 이 병사들이 바로 일어나 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설득합니다. 정원 장군이. 그래서 이제 사실 첫 해전이 자수사가 온다게 우수사가 진도 쪽에 온다게 안 와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망설이고 있으니까 정원 장군이 바로 칩시다 지금 해가지고 자수사 오기 전에 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첫 승리가 돼가지고 자신감 얻어가지고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하거든요. 전쟁 준비가 돼 있는 부대가 그래도 한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힘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손죽도 사건, 이 사건은 지금 우리 영적인 시대로 하면 전쟁을 했다는 것은 영적인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타협을 해버리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유행 따라 그냥 흐름대로 살아버리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가 오면 내 죽음이든 심판 때에 오면 준비 없이 당하게 돼 있습니다. 악마는 존재하거든요. 그냥 괜찮아 해버리면 세상을 거슬러 살 수가 없습니다. 거슬러 산다는 건 영적인 투쟁이고 전쟁입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은 그냥 전쟁을 그냥 칼과 방패를 다 놔버리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양다리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두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영적인 투쟁을 해가지고 오는 평화가 있고 싸움을 아예 하지 않음으로 인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평화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예 항복을 100기를 선언해서 세례받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100기를 선언해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으면서 타협해서 오는 평화인지 아니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느님께 매달리면서 애원하면서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감에 있어서 양심의 평화를 느끼는 그런 평화인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오늘 이 평화는 영적인 투쟁에서 오는 평화, 깨끗한 양심에서 오는 평화,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때문에 오는 십계명을 이 삶에서 실천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치기 때문에 오는 평화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 가고 타락해 가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의 눈물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정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세상에 다시 또다시 희망을 주시고 희망을 이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의 눈물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맙시다. 우리의 눈물이 조개의 눈물이 값비싼 진주가 되듯이 우리의 눈물은 훨씬 값비싼 보석이 될 것입니다. 깨어있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